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강도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날 함께 사형 집행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날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그들은 강도가 아니라 행악자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들을 표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행악자라고만 부릅니다. 강도라는 말은 마태복음 버전과 마가복음 버전에서만 강도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버전을 따라 강도라고 알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행악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두에 이 두 강도가 등장하는데요.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이 강도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인물도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강도라고 하지 않고 행악자라고 특별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행악자가 무엇입니까? 그가 살아온 동안 삶의 행실에서 뭔가 악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시에 가장 높은 형벌이 십자가형이었거든요. 최고의 형벌입니다. 그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았을 정도로 행악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행악자라는 단어는 딱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최고형인,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받기에 마땅한 악인,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구원받는 과정입니다. 그는 십자가형을 받기에 합당한 행악자였는데 그의 삶의 악한 일에 비해 너무 쉽게 구원을 받습니다. 단 한마디를 예수님께 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43절에서 이렇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행악자의 이야기는 기독교 전통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설교되어 왔습니다. 왜 그래요? 사형받아 마땅한 그 정도의 죄인도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 사건이 놀랍고 충격적입니까? 믿음만 있으면 십자가 법정 최고형에 달린 그 행악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 말입니다. 이것이 충격적인 이유는 그는 자신의 행동을 고치거나 개과천선할 시간적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으니 고작 몇 시간 후면 숨이 끊깁니다. 그래서 개과천선에서 착하게 변화된 삶을,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던 인물입니다. 즉 그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를 입증할 시간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믿음만 보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행악자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믿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대체 어떤 믿음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행악자가 이날 죽기 직전에 보여주었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39절을 보시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양쪽에 달린 두 행악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지금 구원하라 라고 비방합니다. 그리스도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즉, 첫 번째 말한 이 행악자도 그 내용 중에 구원자와 구원의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원자라는 단어도 말했고 구원이라는 단어도 말했음에도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비방하다라는 말은 모독하고 희롱하고 조롱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해도 되는 것이 지금 그 첫 번째 행악자도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 가장 힘든 형벌이라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악에 바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구원을 이야기하면서도 비방이 나왔을 거예요. 그는 살고 싶었지만, 구원받고 싶었지만,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었지만 내 옆에 달려 계신 그리스도라는 자는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무능력하니 악에 바치고 화가 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방을 들은 두 번째 행악자가 40절에서 그를 꾸짖어 말합니다. 4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 이 말에서부터 이 두 번째 행악자가 가진 구원받는 믿음의 실체가 조금씩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40절의 첫 번째 문장에서 그 구원받은 믿음의 비밀이 보이십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요? 이미 형이 집행되고 있는데 뭘 더 두려워하겠어요? 심판을 받은 겁니다, 지금. 경찰한테 잡히기 전이라면 두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나 석방시켜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못이 박혔고 심판은 이루어졌고 몇 시간 후면 죽어요. 악에 바쳤으면 바쳤지 어차피 죽을 건데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고가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데 이 두 번째 행악자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두 번째 행악자가 믿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끝난 시점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을까? 그는 죽음 너머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행악자는 죽음 너머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가. 여기에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에게 있어서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를 살려내주지 못하는 예수님을 비방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행악자는 진짜 두려움이란 죽은 이후에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죽을 때 되니까 저절로 알게 된 걸까요? 아니면 평소에 행악자니까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천국과 관련한 말씀을 잘 들어왔고 믿어왔던 걸까요? 아닙니다. 복음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자들조차 이 땅 너머의 세상을 잘 믿지 못합니다. 제자들조차.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다 그렇게 그려지죠. 그러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이 땅에서 생명 뺏기는 게 두려우니까. 이 땅 너머를 제자들도 못 봐요. 그런데 이 행악자는 그 전에 말씀을 혹여 귀떡으로 들었다 한들 어찌 그걸 미리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행악자가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 깨달았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깨달은 대단히 즉흥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 바로 이 사건이 그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행악자는 어떻게 죽음 이후의 심판이라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방금 그 답이 40절에서 언뜻 보였습니다. 그건 바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라는 문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나 나 같은 자가 지금 예수님과 같은 형벌을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은 형벌을 받고 있다. 이것에서 그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41절에서 행악자는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너나 나나 우리들이야 평소에 악을 행하며 살아왔으니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 마땅한 형벌을 받는 것이니까 이 지경이 된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 저분이 행하신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었어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구원받은 행악자의 이 믿음의 정체가 이제 보이십니까? 그가 죽음 이후에 닥칠 심판의 공포를 이 상황에서야 깨닫게 된 이유가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동등한 형벌을 받았다 그랬어요. 동등한. 그렇죠? 그런데 같은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은 이 벌을 받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는 자기들과 같은 행악자가 아니셨어요. 도리어 반대로 하는 모든 행동이 옳기만 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당한 거죠. 그는 이 벌을 받기에 부당해요. 이 상황이 부당하다고요. 그런데 같이 동일한 죽음 앞에 마주한 거예요. 곧 셋 다 똑같이 죽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법의 판결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진짜 공평한 판결은 이 땅이 아닌 죽은 이후에 한 번 더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에서는 공평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죽은 이후에 한 번 더 재판이 있겠구나.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뭘 통해서? 동일한 죽음을 맛봄을 통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공평하지 않은 이 세상을 보며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행악자에게 말한 것입니다. 네가 예수님과 지금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은 죽은 이후의 심판을 두려워함이 없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법이 세상을 공평하게 해준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악인들은 벌을 받는 장치를 법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 세상은 공평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법조차 불공평하게 집행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법 속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꼭 나와요. 그런데 법을 떠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죽을 때까지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악인이 더 부자로 사는 경우도 되게 많고 선인이 가난하게 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악인이 건강하게 사는 경우도 되게 많고 착한 사람이 지병에 걸려서 끙끙거리다 일찍 죽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 세상은 전두환 같은 악인은 천수를 누리며 더 오래 살고 그와 비교되는 노무현 같은 선인은 당명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친일파 이완용 같은 악인의 자녀는 재벌이 되고 독립운동가의 같은 선인의 자녀들은 몇 대에 걸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공정한 정의를 실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정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심판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가장 공정한 심판이, 재판이, 즉 도덕적인 심판이나 혹은 반대로 보상이 이 땅에서는 제대로 지급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 제대로 된 각 인생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필요하다. 만약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그는 인간이 죽은 후에 판결하는 신일 것이다. 칸트가 그랬죠.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인데 만약 신이 필요하다면 죽음 이후에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왜? 이 땅은 너무 불공평하니까. 심판과 보상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니까. 신은 반드시 죽은 이후에 판결을 한번 해줘야 된다. 만약 칸트가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만약 죽음 이후에 판결해주는 신이 없다면 이 땅은 인간이 살아가는 아무런 의미와 가치도 없으며 기준도 없으며 무질서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진짜 공정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두 번째 행악자는 나는 죽어 마땅하지만 저렇게 선하신 예수님이 나와 똑같이 죽으시네. 이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2차전이 있구나. 두 번째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말한 거예요. 지금이 제일 두려워할 때라는 거예요. 죽기 직전이 가장 두려울 때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판결은 죽은 이후에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때 진정한 공평과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은 그래서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모든 것이 정말 마땅하고 공의롭고 합당하게 정리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형편이겠죠. 우리는 과연 죽은 이후에 내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년 전에 돌아가신 아주 좋은 목사님이 계시죠. 팀 켈러 목사님, 미국에서 유명하신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인데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4기 판정을 받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분명히 믿는데 라고 천국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했는데요. 절반은 믿고 절반은 안 믿고 있던 자기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췌장암 말기 때 남은 시한부를 준비하며 절반은 믿고 절반은 안 믿고 있던 자기의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100% 믿음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 아린이 이야기를 하면 아린이가 학생부 모임에서 입에 지퍼를 잠글 텐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 아린이 얼마나 대견하고 순전합니까? 우리같이 인생 살아오면서 죄도 많이 짓고 때가 묻은 어른들보다 몇 배는 맑고 선하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학생부 시간에 아린이에게 물었어요. 넌 만약 지금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러자 아린이가 너무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해맑게 웃으며. 왜? 예수님 믿잖아. 왜? 지금 제 삶이 천국에 가기엔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팀켈러 목사님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불공평함을 통해 이 세상 너머의 심판과 보상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그 이후에 드는 당연한 생각은 이것입니다. 나는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런데 문제는 팀 켈러 목사님의 절반 고백처럼 아린이의 고백처럼 우리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리송하죠. 비교적 그래도 다른 악인들보다는 괜찮게 선하게 산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천국이라는 고결한 곳에 갈 수 있을까? 확신이 지금 죽는다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애매한 중간 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면 지옥입니다. 성경에는 중간 지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 중간 지대라는 게 존재한다면 지금 이 땅일 거예요. 되게 모호하고 판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애매한 악인이 잘 살고 선인이 일찍 죽는 아주 애매한 이 땅이야말로 중간지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지대가 끝나면 칼같이 정확하신 우리 하나님이 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애매한 지대는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아주 명쾌해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지옥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없는데 만약 내가 천국 못 가면 앞서 십자가에 달린 두 번째 행악자가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 심판과 지옥을 보내는 그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공평하게 재판해주고 처리해주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육체를 재판하시는 그 분을 죽은 이후에 나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재판장답게 흠이 하나도 없으시고 지극히 거룩하시며 오르시며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시며 선하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는 극선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온 땅의 만물들의 질서를 정하시고 그 경계와 다름을 구분하셨어요. 만물의 특색을 정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만드셨어요. 그의 거룩하심은 만물의 질서와 조화, 그 아름다움 속에 드러나 있어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에게 이 모든 땅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 맞는 힘도 주셨어요. 그 힘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며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 너머에 대해서 철학적인 고민도 할 줄 압니다. 시간과 영원의 문제를 바라보며 허무해 하기도 합니다. 삶의 의미와 참된 가치를 찾아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오늘을 사는 이유가 불분명해지면 또한 공허해하고 허무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의미와 가치를 찾고 허무해할 줄 아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동물은 허물을 모르고 의미와 가치를 찾지 않습니다. 인간만 그렇다는 이유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각하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의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은 양심과 자연법입니다. 자연법이란 뭐라고 딱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모든 인간들 속에 있는 옳다라고 하는 보편적 기준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빛으로 심어 놓으신 옳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옳음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인종, 모든 족속들은 다 공통된 이 옳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빛입니다. 이것은 등불입니다. 온 세대가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옳음은 언제나 우리의 양심에서 확인됩니다. 보편적 옳음, 이것을 자연법이라고 해요. 최근에 유튜브를 제가 보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의 가치 파트를 뇌과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유튜브를 봤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로보틱스 공학이 모든 지금 선도하고 있는,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로보틱스 공학이 인공지능 로봇과 지금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몸을 가진 인공지능이 뭐 당연히 나올 거다. 주요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몸을 가진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에 대한 가치를 인간이 어디까지 부여할까?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예화가 뭐였냐면, 지금은 인공지능이 몸을 가진 인공지능을 높은 창가에서 던질 때 인공지능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봐요. 주인님, 저를 여기서 던지면 저는 죽습니다. 그때 이 인공지능을 창밖으로 던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인간이 이 대상에게 가치를 부여한 거래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얼만큼 소중한 존재로 가치를 부여하느냐의 문제가 2040년 내로 규정될 겁니다 라고 그 학자가 얘기를 했거든요. 자, 지금은 인공지능에 큰 가치를 못 느낍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사랑하고 인공지능 아끼세요? 그러면 화나면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너는 그냥 기계일 뿐이야. 그러면서 휙 던질 수 있죠? 화나면 핸드폰도 던지잖아요. 그렇죠? 이거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던진다고 해봐요. 이거 던질 수 있어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못 던지죠. 왜? 가치가 부여됐으니까요. 사람 던질 수 있어요? 사람 못 던지죠. 왜요? 그걸 던지면 모든 사람에게 욕을 먹는, 어떻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던질 수 있어? 아마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나 2000년 전 사는 사람이나 그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을 던지는 모습을 보면 악인이다 라고 할 거예요. 문화와 법과 교육과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가치 있는 걸 던져 죽이면 안 된다라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문화와 세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지는 건 있어요. 인공지능도 던지면 안 되느냐, 강아지도 던지면 안 되느냐의 문제는 문화와 사회와 교육과 여건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거는 다를 수 있지만 가치 있는 것을 던져서 죽이는 것은 나쁘다라고 온 인류가 다 아마 손가락질할 겁니다. 이게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주님이 빛으로 심어주신 양심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자연법은요, 하나님이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두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제 자연법 때문에 뭐가 옳은지를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 옳음을 아는데 살아내기 어려워해요. 예를 들어 내 양심은 어려운 자를 도와야지 그게 옳은 거야 라고 말하지만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 처지가 너무 힘들면 외면해버려요. 그 순간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라는 양심의 요구를 외면한 거거든요. 내 코가 석자야, 내가 힘들어 죽겠어, 뭘 남을 도와, 그러면서 양심을 무시하고 양심의 요구를 배반하죠. 근데 인간은 살아가면서 늘 양심의 괴롭힘을 받아요. 양심은 주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인간 속에 숨겨놓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양심이 우리를 늘 괴롭혀요. 내가 지금 너무 급한데 신호를 어기려고 하는데 너 신호를 어기면 되겠느냐라고 양심이 내 마음에 딱 걸리게 해요. 그때 신호 어기고 달려가면 나는 양심을 또 배신한 거예요. 지금 막 손이 끈적끈적하고 너무 더러워서 쓰레기를 버리고 싶은데 이 쓰레기를 바닥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이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지 양심은 계속해서 나를 이걸 들고 있게 합니다. 이 불편함을 줘요. 내 아내가 저렇게 고생하면서 설거지하는데 내가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있어도 되는지 양심이 계속, 설거지 소리가 tıktık 나고 있을 때마다 양심이 계속 도와야 되지 않겠냐, 도와야 되지 않겠냐. 어떤 사람이 강도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길을 가다가. 근데 괜히 같이 도와주러 갔다가 나도 불상사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못 가고 있을 때 양심이 계속 내 안에서 요구합니다. 도우러 가야지, 도우는 게 옳지,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무섭겠어.
인간은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이 거룩한 빛인 자연법과 양심 때문에 24시간 365일 양심의 요구를 받으며 이 불편한 괴로움을 겪게 돼요.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거룩하게 너희도 살아야 된다, 거룩함으로 이 땅을 다스려야 된다 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놓으실 때 그렇게 창조하시고 재판석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죽은 이후의 재판장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양심을 심어 놓으시고 자연법을 주신 상태에서. 그런데 우리는 꽤 많은 경우 하루를 살아가며 내 양심을 무시하고 양심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삶을 위하여 이걸 거절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며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기대하셨지만 우리는 정말 많은 순간 동안 이 양심을 거부하며 배반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을 거절하는 순간순간마다 빚이 쌓여 있어요. 그 양심을 거절하는 모든 순간들마다 엄청난 빚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죠. 진짜 개과천선해야지. 이 양심의 빚을 다 갚고 진짜 선하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지. 인간이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줄 아십니까? 빚이라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개과천선해야지, 진짜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말하는 이유는 과거의 빚이 엄청나게 쌓여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빚을 갚겠다, 이 말 자체가 양심의 요구에 내가 못 견뎌서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되니? 너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라고 계속 찌르고 있는 이 양심의 요구에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압박감에 힘드니까 개과천선할 거라고 외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이 빚을 갚을 능력도 없고요, 앞으로의 미래라고 해서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지게 멋지게 살 가능성도 전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빚을 쌓아놉니다. 이 자연법을 계속 어기고 있다고요. 엄청난 빚이 쌓여져 있어요. 갚을 능력도 없고 만회할 수 있는 개과천선할 능력도 없어요. 오늘도 난 여전히 개과천선한다고 말은 하지만 수많은 양심의 소리들을 다 거절하며 살고 있어요. 내일도 그럴 거예요. 모레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창녀에게 돈을 던지라 라고 하셨을 때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 순서대로 그 자리를 피했던 거예요. 왜? 빚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사는 동안 빚이 너무 많으니까, 양심의 소리를 거절했던 그 빚이 엄청나게 쌓여 있으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먼저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하고 개과천선했을 때 주님이 날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공수표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빚더미 속에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일 개과천선한다고 하지만 내일도 여전히 어제 같을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자신이 없다는 것은 내 양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이 불공평한 세상이 끝났을 때 진짜 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며 거룩하게 살다 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진짜 재판석을 열고 만민을 기다리고 계세요. 문제는 그분을 만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양심이라는 빛을 주시고 나에게 거룩하게 살 것을 기대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 죽음 이후에 마주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는 공정하세요. 그는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냥 봐주는 게 없어요. 그는 공의와 공평을 우리가 사는 동안 양심을 무시하고 외면했던 모든 순간 동안 정확하게 측정하실 것입니다. 정말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을 모조리 확인하셨고 모조리 보고 계셨고 모조리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앉고 서는 것, 우리의 잠들고 일어나는 것, 우리의 말과 행동과 혼자 있을 때 했던 은밀한 생각까지도 그분은 다 보고 계셨어요. 가장 공의롭게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양심의 빛이 있다면 내 양심 속에 아무리 비누칠을 해도 여러분 안에 절대 잊을 수 없는 나의 그 죄악들이 있다면, 내 양심이 오늘도 기억나게 하는 내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기억되는 죄악들이 있다면 그분은 정확한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천국에 들이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영원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단순히 따끔하고 아프고 숨이 멈추면 답답할 것 같아, 그 느낌이 아니라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모호한 이 세상이 끝났을 때 죽음 너머에 어떤 실체가 있을 것을 우리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양심과 영원을 이해할 수 있는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 다 구원이 필요해요. 그 누구도 쌓여있는, 나를 오늘도 기억나게 하는 이 양심의 빚더미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두 번째 행악자가 바로 이것을 깨달았어요. 죽음 앞에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진정한 나의 구원은 지금 당장의 십자가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그 진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진짜 구원이라는 것을 이 자는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행악자는 이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무력해 보이는 예수님을 보며 비방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행악자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42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여, 죽은 이후에 나를 구원하소서. 죽은 이후에 당신의 진짜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그 거룩한 나라가, 그 흠 하나 없는 정의로운 나라가 그날 임할 때에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빚이 너무 많아. 양심의 빚이 너무너무 많아. 사는 동안 행악만 저질러서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나를 구원하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을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호소했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호소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43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할렐루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의로움의 보상이 예비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두 번째 행악자가 다 말했죠? 이분은 행하신 일들 중에 옳지 않은 게 없다라고 했어요. 그는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는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우리처럼 죄 짓고 빚이 쌓여 있는 분이 전혀 아니라 죄를 안 짓기는커녕 반대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에게 의롭고 옳은 일들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빚이 쌓여 있는 게 아니라 공로가 쌓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연히 그분에게는 죽음 이후에 보상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 땅에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행악자들과 함께 행악자들처럼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행악자가 깨달은 비밀은 이것입니다. 죄 없으신 이분이 왜 죽으실까? 누구를 위하여 죽으실까? 무엇을 위하여 죽으실까?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성경은 예수께서 선하신 분임에도 죄인처럼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대속이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의 빚을 갚아주고 풀어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양심을 저버리며 살았던, 거룩하게 못 살고 양심을 거부하면서 살았던 수많은 빚,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도 내 양심이 계속 기억하게 하고 있는 나의 죄악들, 이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이 빚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심판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예요. 부당하고 억울하게 죽으셨지만 그는 부당하고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공로를 쌓아놓은 분입니다. 사는 동안 그 공로를,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사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우리를 일으켜 올리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하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이 말합니다. 되게 멋있어 보이는 인물을 위해서는 죽어주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 정말 못난, 나와 같이 못나고 죄 많고 내일은 개과천선해야지 하면서도 내일도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빚만 쌓아가는 이렇게 못난 자를 위해서 의인이 죽어주는 경우는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못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어 빚을 갚아주신 부모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나와 함께 천국 가자꾸나, 내가 나의 의로움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죽음 이후의 심판날에 지옥에 가지 않고 그의 의로움으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그 은혜를 힘입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그거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은 모호해요. 예수 믿는 자들은 무조건 남 떨어지고, 예수 믿는 자들은 무조건 서울대 가고, 그러면 모호할 게 없어요, 이 땅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중근 의사의 후손들과 이완용 매국노의 후손들이 모호하게 보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는 무조건 남 떨어진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안 그래요. 이 땅은 되게 모호하고 애매하고 그게 절대 수학 공식처럼 적용되지 않는 세상이에요. 맞습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고 무력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행악자가 비방하고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이 땅에서 능력을 보여봐라, 나를 구원해봐라 라고 비방하고, 그런 느낌처럼 예수님이 힘없어 보일 수 있어요. 예수라는 분이 계시면 내 질병이나 좀 고쳐달라 그래, 내 자식이나 잘 되게 해달라 그래, 좀 돈이나 달라고 해봐.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그 크신 능력은 그 천국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엄하시고 거룩하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보혈의 능력이 밝히 보이게 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진가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비록 애매한, 이 땅에서는 모호한, 이 땅에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무력해 보이는 예수님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는 죽음 이후에 우리를 영화로운 천국에 들여보내실 때 그 보혈의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빛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행악자는 바로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간청한 거예요. 지금 착한 일을 하나도 한 게 없어요. 행악자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끝났어요. 그에게 남은 시간이 있어야 착한 일을 하죠.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시간이 있어야 살죠. 그는 평생 양심을 거절한 빚만 쌓아놓은 사람이에요. 그 어떤 착한 일로 입증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개과천선한 착한 일로 승부를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의로우신 예수, 그분 한 분만을 간절히 간청하며 붙들었던 거예요.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붙들고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지옥 갈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천국 가게 하여 주소서. 나는 오늘도 양심을 거절하고 살고 있는데 이런 못난 죄인을 구원하소서. 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에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내 선함으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행위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으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어느 때에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자기가 행함을 잘해서 찬송하며 천국 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찬송하며 천국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못 갑니다. 아무리 의롭다 해도 못 갑니다. 오직 의로우신 예수의 이름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의로우신 예수의 이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셨으니까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믿음으로 주를 붙들므로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예요. 오직 예수, 오직 나를 사랑하신 예수의 공로, 예수의 은혜, 예수의 부활의 능력, 죽음의 능력, 그 능력이 나의 모든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부활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은 승천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똑같이 될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승천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신 그곳으로 우리도 들려 올라갈 거예요. 사람에게 죽음은 한 번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한 번은 일단 죽겠지만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우리도 하늘나라로 올라가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어떤 믿음이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의 의로움을 의지합니다. 이런 간청함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손을 꽉 잡아서 의로우신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안 잡아주시겠습니까? 죽기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다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여러분의 손 안 잡아주시겠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면 그래 하면서 바로 잡아서 저 의로우신 천국으로 올려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부모님들 정말 죽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영접기도 하고 이 구원받은 강도처럼 영접기도 하고 세례받고,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그거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작은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영접합니다 라고 하신 그것을 보시고 의로운 옷으로 붙들어 천국으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설령 오늘 네가 죽더라도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있단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내려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리리라. 반드시 살리리라. 네가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그때 네가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너를 사랑하여 너를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 너의 빚을 내가 다 갚아주었단다. 너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어졌으니 이제 의로운 나의 손을 붙들라. 나와 함께 부활하여 저 천국까지 올라가자. 이제 내가 사망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초청에 믿음으로 화답하며 죽음 너머의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짧은 이 땅의 인생에서는 우리가 후회 많은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 손잡고 올라간 저 천국에서는 영원한 영광으로 거룩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